말씀입니다.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꼭 기억할 것이 강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지금 이제 원서 쓰는 기간이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어디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에는 나도 포함되고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어디든지 우리는 어딘가를 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든지에는 우리의 어떤 문제들,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것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작아요? 어디 갔어? 시험 기간도 아닌데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자, 이 쓰레기집을 이제 집이 없어지니까 쓰레기집이라고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일을 도우면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돈을 제가 2억 7천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한테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요. 이게 숫자가 몇 개냐고. 20, 100천만, 100만, 1000만, 5억 이렇게 나오니까 놀래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고 있어요. 근데 이 큰 외삼촌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집을 대출받았던 분. 그 외삼촌이 나타나가지고 이 어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서류를 이만큼 떼왔어요. 법원에 가서 무슨 서류, 의료보험 공단의 서류 뭐 다 떼와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하나씩 확인시켜요. 이 돈은 어디서 썼으며 변호사는 왜 330만 원이나 줬으며 하나씩 다 따졌어요. 2시간 동안 따지면서 다 설명해드렸죠.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이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고 이해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대조를 해주고 지금 2억 7천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분이 이 어머니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하고 뭐 서류 떼고 이렇게 하는데 이틀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야랑 더 이상 같이 못 다니거든요. 목사님 이제 나 손 뗄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라고 이러세요. 왜냐? 이런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이 어머니가 돈을 다 줬거든요. 지금 이 어머니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찾아줬는데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어디에다 썼는지도 몰라요.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어머니 영수증 받아놓으십시오. 확인하게. 뭐 두 번째 500만 원 찾아줬을 때는 뭐 이빨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드렸지 이빨 하신다는데 이빨 안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런 거예요. 은행 같은 데 가면 왜 상금 모금함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통 뭐 1000원짜리 뭐 100원짜리 잔돈 남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는 만원짜리 한 뭉텅이를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이 외삼촌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 집에 전화가 없어요. 전화세 내러 가야 된다. 전화국에 가서. 벌금 다 냈어요. 벌금도 내러 가야 된다. 법원 재판 다 끝났어요. 거기 가서 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삼촌이 그래. 도저히 같이 못해요. 자기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뗄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라고. 알았습니다. 저는 늘 보고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외삼촌이 한 가지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경주에 집을 하나 알아봐 주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제 생각은 뭐였느냐? 이분이
지금 들고 있는 2억 7천 그리고 저 집 8천만 원짜리 합쳐서 3억 5천인데 이 돈을 가지고 지난번처럼 대출 받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말씀 그대로라. 18절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집을 딱 알아봐 주셔가지고 경주를 같이 갔다 왔어요. 집을 2억짜리 집을 164평짜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본당이 100평이에요. 근데 이 집은 164평인데 집 평수는 한 30평 되고 나머지가 뭐 밭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뭐 동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돼 있어요. 딱 가서 봤는데 이 어머니 집 들어가 살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싶었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앞에 뻥 뚫려 있고 농밭이 쫙 보이고 집 진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앞에 텃밭 쫙 있고 잔디 깔려 있어요. 이렇게 잔디 깔려 있고 옆에 주차장 딱 돼 있고 이 어머니만 아니면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집이 좋아요. 근데 이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작은 외삼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큰 외삼촌이 보니까 이 어머니가 19살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19살에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 지금 아들 낳고 이 어려운 19살, 21살이죠. 그때 당시 이분하고 이 가정을 이 큰 외삼촌이 싹 다 도와준 거예요. 매점, 울산극장에 매점도 일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매점에서 번 돈으로 그 달동에 있는 집을 산 거예요. 그때 당시 7천만 원짜리. 그러면서 요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생각이 바뀌었어요. 큰 외삼촌이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 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보고 나서 또 무슨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 어머니 60이 넘은 어머니가 폐쇄병동 정신병원에 가 있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동물 키우고 텃밭에서 이렇게 야채들 키우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 약은 이제 그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폐쇄병동 안에서 갇혀 있는 것보다 정신병원 안에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먼저 그게 바뀌었어요. 이 큰 외삼촌하고 가가지고 그날 가서 바로 계약해버렸어요. 집 1억 주고 계약금 1억. 그리고 금요일날 아들하고 같이 은행 가가지고 바로 통장 그 집주인한테 입금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딱 해놨죠. 그 누구도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팔지 못하게 어머니하고 아들 이름으로 공동 명의를 해놨어요. 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 집을 대출받거나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 장치를 딱 해놓고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겠죠. 법무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해놓고 이제 왔죠. 문제는 작은 삼촌이라 작은 삼촌 집을 보니까 저 끝에서 저거 요 정도 여기 공간에서 요 정도밖에 안 돼. 신정동인데 집이 조그매. 방 2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은 부엌이야. 거기서 17년을 사셨는데 큰아들은 지금 장교로 가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유니스트를 졸업했더라고 올해. 근데 이 어머니가 부인 되시는 분이 유방암 수술을 하고 이제 검사를 받고 울대병원에 갔는데 올해 5월달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 유니스트 졸업하자마자 아버지하고 연락 끊어버렸어요. 올해 장교로 가 있는 군인 큰아들 연락 끊어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아예 전화 와서 그랬대요. 더 이상 아버지랑 연락 안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졸업하고 나서 졸업장을 딱 보여주라고. 2월 17일 유니스트 졸업한 걸. 작은 아들. 왜 그러느냐? 이 아버지가 무능해요. 17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무능해. 집이 작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능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그래요. 어머니가 식당 가서 일을 하고 그런 데 가서 일을 한 돈을 가지고 쓰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벌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자 쓴다고
한지에다가 한문을 쭉 써놨더라고. 집을 제가 모셔다 드리고 집 안에 들어가 봤어요. 딱 느끼는 거는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한 느낌은 스님 같아요. 반스님이에요. 한자를 쭉 써놨는데 자랑을 하시더라고. 이제 한 요만큼 있어요. 한지로 써놓은 그 글자들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 아, 칭찬을 했죠. 너무 잘 쓰십니다. 아주 실력이 있으시네요. 근데 그냥 보통 애들이 학원 가면 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걸 자기는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능해. 전문성 하나도 없고 부인이 가져다 주는 그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거기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 아버지의 무능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연 끊고 살자 그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해요.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분이 남구청 가가지고 남구청장까지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요번에 또 한 번 난리 쳤더라고. 아무튼 이분들 뭐 오늘 교회 온다더라고요. 작은 외삼촌이 왜 오세요? 그랬더니 통장을 어머니한테 다 주라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은 저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외삼촌은 자꾸 어머니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요. 이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그냥 100만 원을 작은 외삼촌한테 줘버렸어. 이유도 몰라. 그냥 줘. 이 어머니는 지금 아무 때나 돈 다 줘버리거든. 돈 드리면. 이 작은 외삼촌은 지금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 경주로 집으로 가는 것도 반대고 통장이랑 전세 계약서 같은 거 다 어머니한테 주라는 거예요. 누님한테. 그럼 뭐 돈을 막 쓰겠죠. 지금 한 1억 5천만 원 남아있는데 그럼 막 쓰겠죠. 지금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결판냈다고 주일 일부 예배 온다더라고. 아이고 오시라고. 좋지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온 가족이 다 와요. 나는 할렐루야지. 오시고. 점심시간에 얘기하기로 했어요. 단판 짓지 뭐. 신앙 양심상 제 통장 못 드리겠어요. 어머니한테. 돈 다 써버려요 진짜. 대신에 딱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연금도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 돈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시골에 살면 혼자 알아서 다 먹고 살거든.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어요. 불국사가 여기 있으면 밑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도로가 쭉 나져 있고 이쪽에 뭐 건물들 막 식당이랑 뭐 있고 여기 호텔이 있고 여기 끝에 투썸 플레이스 있고 가봐서 알아요. 여기에 두산 아파트가 새로워졌어요. 아파트 단지가 크게. 이 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집 보러 간다면 이 아파트 맞은편 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어저께 신학원을 딱 갔는데 어떤 집사님을 딱 봤어요. 딱 봤는데 아 저분이 경주로 이사를 갔지.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디 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산대. 그것도 이분 집 가는 바로 여기서 차로 1분이면 가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쓰레기집 어머니가 이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좀 가서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얼마든지. 저는 우리 랩런트들 그냥 개소름 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정말 잘 챙기시거든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붙잡고 딱 보니까 새 일을 어떻게 행할지를 몰랐어요. 가장 먼저 뭐가 바뀌냐면요.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생각부터 바뀌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바뀌느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그 큰 외삼촌을 보는 눈 잘못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이 달라져요. 그쵸?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 외삼촌을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말도 달라지고.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저도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연세 있으시지만 왜 대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때 그 대출받은 7,800만 원 안 갚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님이 저한테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할 질문 아니에요. 그 집안 얘기인데. 그분은 그렇게. 근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던 말이 달라졌어요. 제 스스로. 네 번째로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되면요. 만남이 달라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산 아파트 사시는 그 집사님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저께 봤을 때와의 그분과의 만남과 어저께 만났을 때의 만남은 달라요. 전도를 위한 팀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붙잡고 어느 학교를 갈지, 어느 과를 갈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는 뭔지 기도해야 되겠죠.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뒤에 게 더 중요해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은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부자와 나사로의 버릴 것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었어요. 뭘 가지고 비웃었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선생님들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잃은 양 찾기, 그래서 드라크마 상자 놓고 실제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놓고 진짜로 하고 계신가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 심플해요. 머리 안 써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단톡에 제가 이거 올렸잖아요. 아무도 한 번도 답이 없길래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저분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구나. 왜? 받고 계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보다 큰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이게 대단하고 큰 걸 해야지 뭐 그런 걸 하는 이런 식이에요.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이렇게 하니까 비웃었어요. 왠 줄 알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비웃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되겠나?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그래요. 그렇게 각인이 또 돼 있어요. 비웃지 않는데 속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물질주의, 돈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기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너무 아끼는 사람.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 있으면서 너무 아끼는 사람. 돈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바리새인과 같은 성공주의라. 세 번째로 율법주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스스로 옳다 여기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거예요. 잘 봐요. 요번에 부산 여중생 사건이 있었죠. 예. 제가 그 페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야, 이 아들 너무 심하다 이렇게 뭐 뾰족한 쇠 파이프로 머리 때렸죠. 의자로 때렸죠. 소주병 갖고 깼죠 머리. 그 머리 뒤통수 요만큼 찢어져 패여 있잖아요. 아예 그냥 온 몸이 피범벅이에요. 무릎 꿇는 그 사진이. 얘네들 때린 애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피냄새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이런 식이에요. 애들이 아니라. 그러면 여중생 사건 그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강릉에서 또 그랬더만 한번 터지니까 연달아 이제 기사를 쓰는 거지. 기사들이 강릉에서도 뭐 담배빵 가지고 찢으려고 하는데 막 말리는 영상들 떴더라고. 한 10몇 분짜리인가.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이래가지고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에 울산에도 있었어요. 랩런트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 울산에도 있었어요. 그 이제 폭행이 아니라 야들은 폭행과 함께 성매매도 시켰거든.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애들 2명 시켜가지고 대구에서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아예 거기서 하루에 11명을 받아가지고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중3짜리 애들을. 그게 지금 들켜가지고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고. 그러면 동환쌤 안 오셨어요? 최빈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가해자가 잘못했다.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고.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가해자의 부모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죠. 그럼 피해자의 부모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가해자는 잘못했고 피해자는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가해자의 선생님은? 잘못했죠. 네? 잘못했죠. 그럼 피해자의 선생님은?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페북에 보면 이 피해자의 친구가 말한 게 있어요. 녹음한 게. 그때 당시에 이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애가 얘기하는 게 쭉 나와요. 어떻게 얘네들이 얘를 때린 거면 뭐 이런 얘기들 쫙 나와요. 뭐 쇠파일 거, 뭐 가위, 뭐 오만 거 다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얘 친구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얘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건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걔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잘못한 건 없네요. 그러면 잘못한 건데 걔는 그거 인식을 못했고. 인식을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지역에 있는 그 분들 있죠. 왜 보건소에 있는 상담사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있겠죠. 거기에 근무하는 경찰이나 아니면 병원에 있는 상담하는 분들이나 분명히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헷갈립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기준이 이래요. 어떻게 하냐? 네가 잘했냐? 얘가 잘했냐? 이래. 이 사건들은 딱 하나예요.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걸로 계속 따지게 된다. 그죠? 딱 하나예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피해자잖아요. 그죠? 복음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와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운동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울산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얘네들 14년 떨어졌거든요. 성매매 시키고 폭행하고 담배불로 지지고 14년 떨어졌는데 보통 요즘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10년 이상 안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한테 14년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3명의 애들이 2명의 여자들을 성매매를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여기에 연루가 됐어요. 역겹더라고요. 어떻게 엮였느냐? 이 사건들 성매매하고 이런 사건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얘가 엮여버려요. 얘는 전혀 그런 걸 안 했는데 같이 재판받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 안 하면요 엮이게 돼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노리는 거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우리지. 그것도 복음 가진 우리.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 진짜 아는 사람. 또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방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왜냐면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해요. 선생님 다락방 해주세요 말을 못해요. 근데 가서 물어보면 해주세요. 버릴 그 세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버릴 거. 두 번째 바꿀 거. 뭘 바꿔야 되느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좋으냐예요. 누가? 우리는 보통 살면 부자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사로가 좋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헌대를 앓고 있었지만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다고 돼 있어요. 일단 거지라. 무슨 거지? 삶이 거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단 규모가 없어요. 랩런트들 기억해야 돼요. 규모 없으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쓰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삶 자체가 거지예요. 천국은 같지만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 가야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두 번째로 이 거지는 전문성이 없어요. 그죠? 부자의 상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외삼촌 한자 자기는 잘 쓴다고 얘기를 하죠. 전문성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학원 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글씨 잘 썼습니까 이거? 네, 잘 썼죠. 그 등짝에 그 지장보살 문신하신 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지난주 가니까 요걸 주더라고요. 내 마음이 조용해질 때 아침마다 새순물 안에서 만나는 사람. 두 손을 새순물에 담그면 그 사람은 달아난다. 새순물 밖으로 사라진다. 심지어 엄마 이걸 봐요.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한참을 기다려라. 내 마음이 맑아지면 다시 돌아올 테다. 그 사람이 이 시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권영상 씨라는 시인이 적었다고 돼 있는데 인터넷 아침에 찾아보니까 시인이에요 진짜. 보니까 아동 시인이라 애들 이거 하는 시인. 애가 그걸 써주더라고 이 시를. 이분 잘 쓰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전문성 하나도 없어요. 글만 잘 써요. 이거 글 쓰는 거 조금만 배우면 이 정도 다 써요. 전문성 하나도 없어요. 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잖아요. 삶이 그지라 남한테 오 잘 쓰네 이거 하고 전문성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느냐? 일단 이게 없어서 그랬겠죠. 헌금도 못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경제하고 분명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헌금 안 내면 도둑질 하느니라 하겠어요. 나사로 바꿔야 돼요. 우리 빨리 이렇게 안 되려면. 두 번째로 부자 나오죠. 이 부자는 뭐가 문제였느냐? 일단 영적 거지라. 자꾸 거지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실제로 그래요. 돈 많고 지금 제가 큰애 삼촌 만나잖아요.
완전 영적으로 거지예요. 지금 언제 복음을 전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 150억 가지고 있던 분이랑 뭔가 다르긴 달라요. 말하는 거나 규모나 이런 거 보는 거를 달라요. 전문성도 있고 다 다른데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이 부자의 특징이 뭐냐? 일단 믿음이 없어요. 그죠? 이 부자를 보고 물론 불신자이지만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이 부자가. 영적으로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큰 거, 돈 이런 거였어요.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그거라. 나중에도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메시지 들을 때요. 내 기도 제목을 잡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잡아야 진짜 응답이 와요. 대부분 이런 대로 기도 제목을 잡더라고 보니까. 영적으로 거지 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이상한 거 잡아놓으면. 그리고 말씀이 없었어. 말씀이 없으면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데 나중에 영적으로는 다 메말라져 버려요. 거지가 되는 거지. 세 번째로 부자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내세 도시라. 지금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주변에 가만히 냅두면 다 내세 거지 돼버립니다. 어디 지옥 가요 다. 결론적으로. 일단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진짜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허하구나. 부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허하니까 날마다 장식을. 생각부터 그걸 하면요 듣고 보고 말하게 됩니다. 다르게 듣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을 하게 돼요. 이제 내세의 거지를 만들지 않는 거지. 결국에 복음 전하게 되니까. 우리가 바꿀 것입니다. 요 써준 분이 지난주에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책 좀 주십시오. 다시 읽어보게. 그분 집에 가봤더니 그때 보여줬던 천부경이며 뭐며 그런 것도 다 있는데 성경책도 있었어요. 읽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고는 있는데 목사님 성경책 좀 갖다 주십시오. 다시 읽어보게 이랬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갖다 드렸어요. 이게 그런 게 참 현장 가서 느껴지는 게 복음 편지를 쭉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복음 편지에 있는 것을 읽어보고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가장 정확하겠죠 그게 복음에. 그게 그래서 복음 편지하고 성경책을 같이 드리면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 늘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삼원을 진짜 해보라니까요. 거기에 삼원을 체크리스트 안에 학업도 넣고 학업하는 시간 짧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 메일 듣기와 그러면 이 안에 요거 다 들어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취할 것. 자, 버릴 것과 바꿀 것이 있으면 취할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을 취해야 되겠죠. 지나가는 거 말고 자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여중생이든 강릉 여중생이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울산 이야기든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뉴스 새로운 소식 아니에요. 그거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건이 또 생기기도 하겠지만 또 바뀌어요.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지나가는 거를 붙잡고 있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것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의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다 지나가고요. 다 바뀝니다. 근데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누구?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사람. 왜? 같이 천국 가서 볼 거니까. 그래서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게 되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거 다 바뀐다니까요. 있으면 있으면 들뜨고 없으면 낙심되는 거.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더 중요한 건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 평안한 사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옆에 늘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는 안 가요. 다른 사람. 평안한 사람하고 교하지.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셔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 잡아야죠. 하나님 내가 진짜 평안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죠. 상황이 왔다. 그것이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해보면요. 상황은 똑같아. 근데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지느냐? 내 믿음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다 시들지만. 자, 기도 제목 잡으셨습니까? 기도 제목.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결론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랩런트들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제목 잡으면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 말고 강단 말씀에서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실 때에 붙잡을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제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말씀은 이걸로 해서 강단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거 같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 현장 그리고 미래,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과 모든 미래와 누구든지 어디든지 어떤 문제든지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